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고 유구한 인생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나의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대부분 다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거니와 창세기 2장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굿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로움을 보지 못하시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반대하며 돕는 자입니다. 반대하며 돕는 자. 크네그도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반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는 반대자로 언제나 한 인격체로서 예 혹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막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등하게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네그도는 동등한이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 부부가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당신은 나보다 조금 못하다.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부부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임에서 배우자를 막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서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감시를 하고 늘 언제나 곁에서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주는 것.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죠. 주인공의 호세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에게 몸을 파는 여자, 창녀죠. 몸을 파는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라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결혼이 선지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이 아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호세아의 이 시대적 상황과 또한 호세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호세아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 중에서 12권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인데요. 호세아 뒤에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죠.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보다 더 빨리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아닌 호세아서가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12권의 소선지서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이 물론 독립적인 책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책들이 한 세트로 막 모아지고 순서가 이렇게 정해질 때 12권의 책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또한 전개시키는데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 즉, 대표성을 가진 책을 앞에 두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은 총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가 정해질 때도 그냥 막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풍기를 불어가지고 막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는 150편, 가까운 1편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150편의 많고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그 내용,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제일 앞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아실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이 1편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를 치하라 할 때 호세아는 물론 그것을 비난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다시 맞아들여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을 쫓아 남편 누굽니까? 여호와를 버린 아내 이스라엘을 맹렬히 비난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것을 끝까지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겠다라는 이 주제가 사실 소선지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호세아서에는 슈브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발견됩니다. 슈브가 무엇일까요? 슈브는 히브리어로 돌아가다가 뒤로 돌다입니다. 돌아가다 뒤로 돌다. 즉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늘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가 있죠. 매일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이 부분이 성화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이 추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낙심합니다.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한 의문과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 두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1절에 보시면 호세아는 자신의 활동 시기와 이제 사역 범위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남유다의 10대부터 14대의 왕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남유다 왕들의 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호세아는 북왕국의 왕으로 여로보암 2세를 괄목할 만한 그러한 마지막 인물로 간주하고 이후에 왕이 등장하거든요. 무려 6왕이 등장하고 30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쉽게 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그 나라의 제대로 된 통치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습으로 세워진 그런 지도자죠. 그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다.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왜 여로보암 2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때에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에 말씀드릴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북쪽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나라를 부강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을 정도로 부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웠고 늘 가난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가난과 어려움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 바로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 치와 이스라엘은 때 아닌 부자가 됩니다. 진짜 때 아닌 부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정말 좋아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졌을까요? 더 열심히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즉 우리에게 물질의 복은 정말 큰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신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는 더 막강한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부유함이 그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마치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과 같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부유해진다면, 하루아침에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돈이 생긴다면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교만하게 만들어지고 더 담대하게 죄 짓는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얻은 다음에 오히려 술과 노래, 비싼 음료로 음주 가문을 날마다 즐기고요. 지도층들은, 고위관리들은 더 불법을 행합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더 착취합니다. 철저히 더 개인주의적 시대로 변해가 버립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이 생겨보면 그가 지닌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아닌데 그 그릇에 물질적인 복이 만약에 부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 그것은 무엇을 보이는 것을 받거나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은 영혼의 신령한 복에 의한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육적으로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3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 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리고 더불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육시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잘 믿되 내 만족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 만족을 충분히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은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들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맞이하여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라카입니다. 치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이 동사는 입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호세아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이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아이들을 치하라, 입양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의 뒤를 떠나 크게 정령 음행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님께서 주신 이 음성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령이죠. 왜요? 음란한 여인을 치하라는 그 명령은, 이 명령은 율법이 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호세아는 이 명령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그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도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는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요? 선지자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가감하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는 먼저 그 메시지를 삶 가운데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저 입으로만 우리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그가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2절에 보면요, 한글 개정판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호세아 앞에 전치사 히브리어 배가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의 그 가정, 결혼,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호세아가 사실 여러분들 1차적인 청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인 청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고멜과 결혼하죠. 고멜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또한 순종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말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어떤 이의도, 어떠한 반론도 그렇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순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 다 하면서 말씀을 막 재단한다거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는 인물들을 대부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바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상식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이방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방 종교가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청야가 잉태되는 것이 영화와 소설에 넣을 만한 일이지 이것이 오늘날 과학적 합리적 사고주의 속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마리아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남전도사, 네가 다 알고 이해하면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전도사, 네가 다 알고 이해하면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저는 그 말을 제 메모장에 잘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호세의 말씀을 통해, 호세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